날씨가 많이 무덥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늘 하나님의 은혜와 건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근대 5종이라는 스포츠 경기를 아십니까? 5개의 종목이 있는데요. 수영, 그리고 사격, 또 펜싱, 또 승마, 그리고 육상, 이렇게 5개의 경기를 한 사람이 하는 경기입니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하나 하기도 쉽지 않은데 이 5개를 해야 되니 굉장한 지구력과 인내가 필요한 그런 운동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올림픽 역사에 이 근대 5종으로 메달 딴 적이 거의 없었어요. 그런데 최근 우리 도쿄 올림픽에서 전웅태라는 선수가 동메달에 드디어 따게 됐습니다. 이 경기가 얼마나 참 힘든 경기인지를 이분의 그 훈련에서 알게 되는데요. 이분이 하루 일정이 어떻게 훈련을 했는지를 소개를 했어요. 아침 5시 45분에 일어나서 7시 30분까지 육상, 아침 먹고 나서 10시부터 12시까지 수영, 점심 먹고 잠깐 쉬고 2시부터 4시까지 승마, 또 바로 연이어서 4시부터 6시까지 펜싱과 사격, 그리고 저녁 먹고 나서 7시 반부터 9시까지 나머지 체력 보강 훈련. 그러니 하루 내내 운동하고 밥 먹고 운동하고 그렇게 체력을 길러야만이 이길 수 있는 경기라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고생해가지고 정말 이 메달을 딸 때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고생했던 것들을 한순간에 다 씻어내리는 그런 기쁨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믿음의 길을 걷다가 많은 고난과 어려움들을 겪을 텐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칭찬하고 또 영광의 면류관으로 우리에 허락해 주실 때 이 땅에서 고난받고 눈물 흘리고 가슴 아파했던 모든 일들이 하루아침에 다 보상받고 또 그렇게 기쁨의 삶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높은 산에 올라가셔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모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전환점이 있었어요. 그것은 빌립보 가이사라라는 지역에 가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바른 정체성을 갖게 하시고 바른 제자의 도리, 제자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나를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한다. 예수님의 사역의 전환점이 됐던 큰 사건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이 제자들과 함께 이 높은 산에 오르게 됐는데 이 높은 산에 올라서 예수님께서 영광의 모습으로 변모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던 거예요. 같이 함께했던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런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고 놀라움과 감탄을 하게 된 거죠. 예수님께서 이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준 이유가 있었어요. 장차 고난과 십자가의 모든 삶을 다 마친 후에 우리가 받을 그 영광스러운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다라고 이 제자들에게 보여주었던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삶을 다 마치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장차 우리가 누릴 그 영광스러움을 우리가 어떻게 경험하며 또 그것을 준비하며 살아갈 수 있을 것인지 오늘 또 주시는 말씀을 통해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렇게 순종함으로 고난을 감내하며 우리의 사명을 잘 감당하여 그렇게 주님이 주시는 영광스러움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2절과 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귀할 수 없을 만큼 희어졌더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들과 함께 엿새 후에 높은 산에 올랐다. 그런데 이 엿새 후는 언제일까요? 우리 8장 마지막에 보면 빌립보 가이사라에서 예수님과 대화했던 그 시간을 지나고 나서 엿새 날이었다. 그리고
엿새가 된 후에 예수님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랐다고 이야기합니다. 높은 산이 어디일까요? 성경에 분명히 이렇게 정확하게 지명을 말하지 않아서 어디일까 한번 유추를 해볼 수가 있는데, 학자들이 이 빌립보 가이사랴 근처에 높은 산이 어디일까 하고 조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두 곳이 이렇게 물망에 오릅니다. 하나는 다볼산이라는 곳인데요, 높이가 한 570m 정도 되는 작은 산이에요. 거리도 이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약 50km 정도 떨어져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높은 산이 있는데 바로 북쪽에 있는 헤르몬 산이라는 곳입니다. 이곳은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가까운 거리였고요. 또 높이가 2814m에 이르는 우리나라 백두산의 높이와 같은 그런 높은 산이었어요. 그러니까 많은 학자들이 여기서 말한 높은 산은 바로 이 헤르몬 산이 아닌가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산을 오르면서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데려가지 않고 3명의 제자만 데려갔다라는 사실이에요. 보통 이 3명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수제자 그룹으로 이렇게 띄어서 핵심 그룹을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남보다 더 열심히 또 주님을 위해서 충성하고 또 열심히 헌신하는 그런 그룹들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사실 고대 랍비들, 선생님들은요,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을 이렇게 차별하지 않았다고 그래요. 한꺼번에 다 데려가든지 아니면 안 데려가든지 이렇게 차별을 두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12제자들 중에 굳이 이 3명을 데리고 이 높은 산에 올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왜 이 3사람만 데려갔을까 이렇게 의견이 분분한데요, 특별히 이 삼일교회에서 목회하시는 송태근 목사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 이유는 그들이 수제자가 되어서가 아니라 가장 먼저 변화되어야 할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라고 아주 독특한 해석을 내놨어요. 그러면서 왜 그런가 했더니 이 제자들이 가는 곳마다 늘 시비가 생기고 또 갈등이 일어나고 문제가 생기니 이 사람들이 이거 고침을 받아야 된다, 변화를 받아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이 사람들을 먼저 데리고 갔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표현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3사람을 예수님께서 주로 데리고 다니시고 주로 중요한 장소에서 이들을 훈련하고 사용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니 먼저 예수님께서 이들을 데리고 가서 예수님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사역을 감당하도록 그들을 먼저 배려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왜 이 높은 산을 3 제자들과 함께 올라가셨을까요? 이 마가복음에는 이 산에 오르는 목적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런데 같은 사건을 다룬 마태나 누가복음에 보면 이 산을 오른 목적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누가복음 9장 28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시죠. 시작.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아멘. 그러니까 누가는 8일째 되는 해로 이렇게 썼어요. 그리고 산을 올라간 이유가 기도하러 올라갔다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을 데리고 산을 오른 목적이 기도하러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뭡니까? 가장 간단한 의미는 하나님께 우리의 소원을 간구하는 거죠. 그런데 기도의 의미를 우리가 깊이 이야기하면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이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루어가는 시간이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시간이 바로 기도예요. 그래서 이 산에 올라가서 높은 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대화하려고 예수님께서 이 3 제자를 데리고 올라갔다는 거죠. 여러분, 산은 어떤 거예요? 이 땅에서는 제일 높은 곳이죠. 그런데 하늘에서 보면 가장 가까운 곳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려고 할 때 산으로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상징적인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이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갈 때 시내산 꼭대기 정상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을 받았던 거죠.
그러니까 높은 산의 꼭대기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이고 기도하는 장소이고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가 바로 이 높은 산 꼭대기였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깊이 만나고 기도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용모가 변형되었다. 옷이 휘어지고 광채가 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실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원래 모습을 다시 이렇게 회복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미 천국에 계셨을 때 그 영광스러운 모습이 지금 이 가운데 다시 나타났던 거죠. 그러니까 변형됐기보다는 원래의 모습을 회복했다라는 게 더 정확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게 그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왜 이렇게 회복하고 보여주셨을까? 바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분명히 보여주고자 하셨던 거죠.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신 메시아로서,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대속의 그 사건을 이루려고 이 땅에 오셨고, 또 그 사건을 다 마치고 나서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올랐을 때 이 영광스러운 모습을 다시 회복할 것임을 제자들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여러분, 그동안 예수님을 옆에서 보았던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그냥 한 선생님으로, 아니면 자기들 나라를 회복할 어떤 영웅적인 사람으로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았을 때 제자들의 마음이 바뀌었던 거예요. 아, 이분이 다른 분이었구나,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분이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바로 이 주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경험해야 돼요. 그럴 때 우리의 삶이 바뀌게 돼요.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느 성도분이 주님의 이 영광스러운 모습을 경험하면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언젠가 천국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에 대하여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인데, 그 주님을 생각할 때 지금 겪는 고통이 벌써부터 행복해지게 됩니다. 나도 모르게 어느새 주님의 품 안에서 주님의 영광 안에 거하게 됩니다 라고 고백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이런 주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경험할 때 우리의 삶의 목적이 달라지고 인생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길을 온전히 따르려고 한다면 주님의 이 영광스러움을 경험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주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또 맛볼 때 우리가 우리의 삶의 목적을 새롭게 할 것이고, 그렇게 주님을 온전히 따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는 주님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경험하고, 그렇게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또 삶의 목표를 새롭게 하며 그렇게 주님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우리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조사,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시니이다 하니. 아멘. 자,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 영광스러운 모습을 경험하고 나서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우리 여기가 너무 좋사오니 여기에 머무릅시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런데 이 영광스러운 모습에 제자들 외에 또 함께 하신 분들이 이렇게 있네요. 바로 모세와 엘리야였어요. 여러분, 이 모세와 엘리야가 이미 죽어서 천국에 있는 분인데 이 영광의 자리에 함께 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의 영광이 임하니까 천국과 이 땅의 경계선이 무너져서 그들이 이 영광의 자리에 함께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모세와 엘리야는 누구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들은 구약을 대표하는 사람들이에요. 모세는 율법을 대표하는 사람이고 엘리야는 선지자를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이 두 사람이 이 땅에 와서 했던 일들은 바로 예수님을 드러내는 일이었어요. 모세가 율법을 가르치죠. 그런데 율법은 보면 하라, 하지 마라 하는 말씀들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삶을 가만히 보면 하라는데 하지 않는 때가 많고, 하지 말라고 하는데 하지
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율법은 결국 뭘 의미하냐면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말씀을 이렇게 행하고 지켜서 구원을 얻기 어렵구나. 그래서 바울을 이 율법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면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가지고 우리가 살려면 우리가 이렇게 부족하고 이렇게 지키기 힘들구나. 그것을 깨닫고는 결국은 우리 스스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니 예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이 선지자들의 역할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의 가장 핵심이 뭐였어요? 예수님이었어요. 이 땅에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미리 예고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엘리야 선지자의 그 메시지의 핵심은 바로 예수님이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와 더불어서 엘리야 같이 그들이 그렇게 참 주장하고 드러높여야 할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지금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세 분이 지금 만나서 무슨 얘기를 할까요? 여러분,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말을 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럼 무슨 말을 했을까? 마가복음에는 이 이야기에 대해서 전혀 언급이 없는데 아까 대한 누가복음에 보면 이 일에 대해서 우리에게 소상히 이야기를 해줘요. 누가복음 9장 30절에서 31절이네요. 시작.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자, 이 세 분들이 만나서 뭔 이야기했냐면 예수님께서 장차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 다시 말하면 십자가에 돌아가실 것에 대해서 말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 이 별세라는 말 원어로 보니까 엑소더스라는 말인데 세상을 탈출하고 떠나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사명을 다 감당하고 이제 이 세상을 떠나게 될 이야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베드로가 이러한 심각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 세 분들의 이야기를 모르고요. 뭐라고 하냐면 선생님 여기가 너무 좋사오니 우리 여기다가 초막 3개를 지어서 여기에서 사십시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장차 있을 십자가의 고난에 대해서 어떻게 그것을 감당하고 어떻게 이룰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생각하고 논하고 있는데 이 제자들은 전혀 그걸 모른 채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에 집을 짓고 우리 사십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바로 예수님의 삶과 우리 제자들의 삶이 이렇게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안주하고 편안하고 행복하고 쉬며 살까? 여기에 관심이 있다면 예수님은 어떻게 인류를 구원하고 저들을 죄에서 구속할까? 이렇게 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따른다면 사실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야 돼요. 그럼 주님의 그 관심이 어디 있냐? 바로 이 죄에서 허덕이고 있는 죄인들을 구속하는 일 아니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주님을 더 온전히 따르게 될 것이고 또 주님의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우리도 함께 그 자리에 앉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자꾸 내 삶에 안주하고 행복을 위해서 이런 것만 바라보고 살아서는 결코 안 된다는 거예요. 장차 주님께서 당할 그 고난과 또 고난 후에 받을 그 영광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함께 그 고난의 자리에 참여하고 그 영광의 자리에 함께 누리게 될 때 우리가 진정한 주님과 연합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땅에서 안주하고 행복을 위해서만 사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주님의 그 자리에 함께 동참하고 그 영광의 자리에 함께 우리가 오르게 될 것인가 그것을 소망 가운데 바라보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젊은 시절에 고생하면서 참 돈을 많이 번 분이 계셔요. 할머니가 참 고생해서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런데 노년에
예수님의 은혜를 깨닫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음 생활을 하게 됐네요. 어느 날 손녀딸과 함께 시장을 이렇게 걷게 됐는데 시장 걸을 때마다 어떤 분들이 와서 이렇게 구걸을 해요. 그래서 그럴 때마다 할머니 돈을 이렇게 조금씩 줬습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계속 주니까 손주가 옆에서 보기에 야, 할머니 참 돈 많이 손해 받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할머니한테 얘기를 한 거죠. 그랬더니 할머니가 이런 말을 해요. 내가 예수 믿은 후에 급한 성격도 버리고 남 흉보는 것도 고치고 남 비판하는 것도 다 버리고 나만 배불리 먹었던 것도 이제 다 내려놨다. 이제는 남은 것은 오직 예수님만 위해서 살아가련다. 이렇게 고백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이 영광의 자리에 참여하기를 원한다면 이제는 주님의 그 고난의 자리에 함께 동참하고 그렇게 주님이 주신 사명을 우리가 감당해 나아갈 때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우리도 함께 앉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주님의 그 영광스러움을 경험하고 그 주님의 영광스러운 자리에 함께 하기로 원한다면 우리의 주어진 그 모든 사명에 더욱더 충성하고 더욱더 헌신함으로 이 영광의 자리에 앉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마지막으로 9절 말씀이네요. 시작.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아멘. 예수님의 이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고 제자들이 너무나 좋아서 참 행복했는데요. 그런데 그때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사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세례 받을 때도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하신 말씀이에요. 제자들에게. 그래서 제자들이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라는 것을 확증한 사건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니까 모든 것이 사라졌어요. 구름도 사라지고 엘리야, 모세도 사라지고 예수님과 제자들만 남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아무도 보이지 않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안에 이렇게 부어지면 정말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우리가 경험하지만 이제 그 모든 것들이 다 떠나고 나니까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어요. 그리고 나서 그들이 감당해야 할 사명만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다시 현실 세계로 돌아온 거예요. 그러니 이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준 목적이 바로 이렇게 장차 우리가 경험할 영광스러운 모습이 있으니 너에게 주어질 이 사명들을 감당하러 이제 세상으로 다시 가라라는 영적인 말씀이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충만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또 영적인 그런 것들을 체험하고 나서 보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해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에서 벗어나면 다시 우리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거기 가면 치열한 영적 싸움이 있고 또 말을 듣는 우리 자녀들도 있고 또 이웃들과의 어려움도 있고 이 세계로 딱 다시 돌아가야 돼요. 그러니 우리가 이 세계로 돌아갈 때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가야 되겠어요? 우리가 이 고난을 잘 감당하면 장차 우리가 보았던 이 영광스러움을 우리 다시 경험할 수 있구나. 그 소망과 그 믿음을 가지고 세상으로 가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사명을 주신 것은 이제 세상에 가서 그곳에 가서 주의 복음을 전하고 또 그렇게 주님의 영광스러운 복음을 나타내라 하는 의미로서 우리를 다시 세상으로 보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가정으로, 우리의 직장으로, 우리의 일터로, 우리의 교회로 다시 돌아와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명을 영광스럽게 감당해야 한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은혜를 경험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경험했다면 우리는 다시 삶의 자리로 가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고 증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먼저 우리의 이 예배가요,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경험하는 그런 예배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 예배에 와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해야 돼요.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럴 때 우리가 이 기쁨과 이 은혜를 가지고 우리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서 그 주님을 뜨겁게 전하고 또 그 사랑을 나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장차 경험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이렇게 경험하고 나서 주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들도 같이 주님의 길을 따라야 했던 것입니다. 그 길은 좁은 길이고 가시밭길이고 고난의 길이고 또 고통의 길입니다. 그것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사도행전 14장 22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어요. 시작.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아멘.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려면 많은 환난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잘 무장하고 인내하고 감당해서 장차 우리가 경험할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 모든 고난을 이겨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병중에 있는 어느 환자가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주님, 저는 출세를 위해 당신께 건강과 능력을 구했으나 당신은 내게 순종을 배우라고 나약함을 주셨습니다. 위대한 일을 하고 싶어 건강을 간청했으나 당신은 보다 큰 선을 행하라고 제게 병고를 주셨습니다. 주님, 저는 당신께 나의 삶을 즐겁게 하기 위하여 모든 것을 구했으나 당신은 모든 사람들을 즐겁게 해 주라고 십자가의 길을 주셨습니다. 한 가지도 나는 받지 못했지만 당신은 내게 바라는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의 뜻이 아닌 주님의 뜻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의 그 영광스러움을 경험하고 나서 장차 천국에서 경험할 그 영광스러움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의 자리로 가서 그렇게 십자가와 우리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여 그렇게 영광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장차 우리가 누릴 그 영광을 우리가 경험하고 또 그 영광을 위해서 고난을 감내할 준비를 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주신 말씀처럼 먼저는 주님의 영광 안에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그런 영광스러운 주님을 경험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사명을 위해 충성을 다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아가서 주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나서 세상에 나아가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주신 사명들을 뜨겁게 감당하고 그렇게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야 장차 누릴 그 영광 안에 우리 같이 참여하며 그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참으로 주님의 그 영광을 경험하고 느끼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의 삶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그곳에서 우리의 주신 사명을 뜨겁게 감당하게 하시고 장차 누릴 그 영광의 자리에 참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